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과 사닥다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표기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 히브리어 아카브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는 상당히 경쟁적이며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뱃속에서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보다 빨리 태어나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얼마나 그가 경쟁적이고 욕심이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얼마나 경쟁적인 관계였는지에 대해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의 관계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라차츠라는 뜻입니다. 이 라차츠는 단순히 싸운 것을 넘어 거칠고 굉장히 잔인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사기나 시편에서 보면 이 라차츠는 두개골을 부수다 또는 갈대를 찢다 등으로 번역된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출산이 다가오자 그 둘의 싸움은 더 치열했죠. 서로 먼저 세상에 나가겠다고 싸웁니다. 야곱은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막다가 그의 발 뒤꿈치를 잡은 채 둘째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또 다른 뜻으로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매우 교활한 전략을 구사하였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는 거래를 하였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평생을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 움켜쥐고 경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사실, 어머니가 리브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삶 속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순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 자기를 위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그의 삶은 온통 자기 꾀와 자기 술수, 자기 주장들로만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야곱의 모든 계획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야곱은 완전히 홀로 남아서 떠돌이 신세가 된 겁니다. 배고픈 형의 상황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약속도 얻어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끝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저 돌베개 하나를 의지하여 추운 밤을 보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야곱은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고 가족으로부터 도망 나와야 하는 이 비극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쫓기는 신세로, 도망자로 야곱은 적막한 밤, 이 쓸쓸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광야에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살던 이 둘째 아들 야곱이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어떤 때든 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남아서 긴 밤을 외롭게 지내야 하는 그런 순간,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야곱은 이 순간에 무기력함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엄습해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 광야 한복판에서 그저 돌베개 하나 위지해서 쓰러지듯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지금 꿈을 꾸었는데 땅에 층계가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꿈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각각의 신분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내가 어떤 계층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한밤중에 문득 꾼 꿈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꿈은 야곱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만약 누구나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첫째로 태어나든지 둘째로 태어나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더 큰 세계를 맛본 사람, 더 넓은 세계를 맛본 사람은 한 웅덩이의 물을 욕심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이제는 층계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인 줄 몰랐을 때는 그저 우리 삶에서 아웅다웅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훨씬 더 큰 안목과 훨씬 더 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공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곳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강야 한복판 루스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돌베개에 베고 누운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야곱은 하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놀랍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무제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강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웠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다른 데에 관심을 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곳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식사 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나의 삶의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일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실 때 그의 상황은 어땠나요? 바로 자기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 하루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야곱의 체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은 선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선행 은총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텅 빈 강야의 땅에 놓여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그 불확실한 그 강야 한복판에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같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야곱은 놀랍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장자에게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당시의 문화와 제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에만 집착하여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놀라운 진리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막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문득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지으시고 또 이끄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던 그 자리, 그 매 순간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그야말로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하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아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보는 땅과 하늘에서 보는 땅이 너무나도 다르죠. 남을 본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사다리를 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다. 내려온 자리는 올라갔던 그 자리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나는 올라가기 전에 나와는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 앞에 서는 일, 그리고 하늘의 눈을 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새벽을 뚫고 이곳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불현듯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다시 이곳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문을 열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무너지고 나란 존재 자체가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만 가득합니다. 내가 침묵할 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끌고 앞장서서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처럼 저희가 때로는 자기 욕심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만날 때 오늘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저희를 지키시고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